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죠. 한 부자 청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핵심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답을 주셨는데 이러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답을 듣고 청년은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은 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부자 청년이 질문했을 때는 아마 그 나름대로의 기대했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신앙적 종교적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이 대화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의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대화의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대화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청년이었고 또한 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다는 얘기죠.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고 앉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인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여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랍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구원을 주시는 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수 가르쳐주는 그냥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그냥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문을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해야죠. 선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보다 뭐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영생,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영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 자신이 예수 선생처럼 선함을 이루어야만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여전히 율법적인 의와 율법적인 선을 알고 지키고 행해야만 그곳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유대적인 영생관에 매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적 영생은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는 선함을 한 수 배우고자, 한 수 터득하고자 질문을 던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를 아셨던 주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사실 예수님의 유도 질문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이 질문을 한 것은 부자 청년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명을 너는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아마 부자 청년은 옳다구나 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질문이 나한테 나와야지. 내가 이 대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거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부자 청년이 대답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선함을 알고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알고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렇게 부자로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함과 복이 임했다라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 속에서 자신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신감 속에 있었던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한 줄을 알고 지키고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영생은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받음이나 이 땅에서 율법 행함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도 하늘의 복의 기대와 만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는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자신 안에 세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유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제발 이 땅의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젠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젊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소유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땅에 소유를 두지 말고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